될 수 없지만 에드워드 킴벨은 될 수 있다. 에드워드 킴벨을 통해서 무디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 교사된 우리 모두가 순장도 교사들이고 영적인 어미들, 아비들도 다 영적인 교사들인데 또 선배들도 교사들인데 우리 모든 교사된 우리가 에드워드 킴볼처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나로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깊이 사랑하고 섬겨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재들, 인물들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사들인데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니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 순장들도 계시고 또 영적 어미, 아비들도 우리 함께 앉아 있는데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가 복됩니다를 줄여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함께 나누십시오. 주일학교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학교라 하는 그런 학교들보다 숫자도 작고 선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랄 수 있지만 그 내용과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주일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인생의 참 진리요, 아니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만 가르쳐지는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주일학교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임이 분명합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향력이 무엇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침으로 나타나는 영향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가르침 아닙니다. 그것처럼 복된 가르침이 또 어디에 있는가? 온전한 사람 만들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능력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것처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말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교사들, 영적 어미들, 우리 순장들 모두가 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자긍심이 가지시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학교가 학생 수가 줄면 폐교해요. 근데 주일학교는요, 교회는요, 한 명만 남아도 절대로 폐교 안 해요. 왜요?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참된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길이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교사주일에 이 자리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지금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영적인 교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순장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무엘을 모델 삼아서 나는 어떻게 교육하면 사무엘과 같은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 사무엘을 모델 삼아서 나는 어떻게 할 때 내 자녀들,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재로 그런 인물로 키워낼 수 있을까에 두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인생을 만드는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18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는가 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의 성장, 배경, 교육의 배경을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랐습니다. 21절 끝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교육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나님 앞에서 자라죠. 사무엘상 1장 28절 가서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도, 지금 한나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으니 나도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그렇죠. 내 자녀,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려면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사실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평생 살도록 바치는 일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렇게 소원하여 얻은 아들이, 그러니까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게 드리는 게 쉬웠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들 없어서 수모를 당하게 했던 분인나 앞에서 보란듯이 사무엘을 자랑하며 키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아들 품 안에서 키우는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이 얼마나 큰데 그것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누리며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세 아들과 두 딸을 소원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그 아들을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대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지키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자, 아무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을 나도 드린다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키울 때 분명히 이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젖된 후에 성전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젖되기 전에, 젖된 나이가 몇 살일까 학자들이 자꾸 살펴보지만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젖된 나이가 몇 살일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너 누구 아들이지? 엄마 아들? 아니 그거 말고 또 하나님 아들인 것을 듣고 싶어서 엄마는 사무엘을 앉혀놓고 한나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너는 엄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계속 교육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나도 하나님께 드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한다는 것,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 어릴 때 이 말씀의 의미가 아들을, 자녀를 목회자로 키우고 선교사로 보내고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근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한다 하는 것은 비록 내 몸을 통해서 난 내 아들이고 딸이지만 내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고 내 것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다소분들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인물로 키워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 좀 더 세밀하게 풀면 이런 거죠. 첫째는 그 자녀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첫 번째 작업이죠.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그 복음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선은 내 자녀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깨달음이 있도록,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분명한 복음의 깨달음을 얻어 참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아이들은 그 생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우리 첫 주에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의 말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 자녀,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앞에서 살도록 해줘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워야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아이로, 그런 인생으로 키워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중심의 아이로 키워야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하여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부모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아마 가장 못난 부모가 있다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한을 자녀들에게 풀고자 하는 부모일 것입니다. 아니요,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루지 못한 한을 자녀를 통해서 풀고자, 많은 부모들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하지 못한 한을 풀고자 내 자식만큼은 명문대에 들어가야 될 것처럼 안달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그래서 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물로 자랄지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자라도록 하지 말고
키울 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키우면서 얘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부모 노년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만 잘 살면 네 앞가림만 잘하면 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고 키우는 부모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키우면 커서도 부모 공경도 안 하려니와 하나님 공경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되고 말아요. 자기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로 키워내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라고 할 때 그 어린 사무엘이 무엇하며 섬겼겠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섬겼겠어요? 제사 드는 일을, 시중 드는 그 일을 했겠어요? 어릴 때는 그가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루어가는 교육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키워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다. 근데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장을 읽어가더라면 참 아이러니를 만나요. 사무엘이 성전에 받쳐져서 누구와 함께, 누구 앞에서 자랍니까? 엘리 앞에서 자라요. 근데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아들들이었죠?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악행이 자자한 아들들. 좀 볼까요? 12절부터 1절 하나 쓴다고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교도하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그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14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17절 끝에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네?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제사의 제물을 삶아야 되는데 삶기 전에 생고기를 가지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읽은 2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 말씀. 회막에 섬기는 여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손톱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들 역시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하는 짓들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드릴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고 있어요. 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그 결과가 뭐죠? 25절 끝에 가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 25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중간에 이 아들들이 이제 머리가 다 커서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난주에 첫째 주에 생각한 것처럼 쉐마의 명령을 엘리 제사장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겁없이 행하는 못난 인생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렇게 자라게 된 배경은 그의 아비인 엘리 제사장이 영적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 의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이었음은 3장 1절에 가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3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에는 희귀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었대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의식이 없이 그저 직업처럼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의식이 없는 인생인지를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여인을 범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고 멸시하는데도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하지 말라. 네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엘리 제사장은 겨우 사람들의 평판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배경을 두 번째로 말하면 29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멀리만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엘리 제사장의 지금 문제가 뭐죠?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다.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식들을 키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식들이 딴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그냥 오냐 하면서 키워.
가문이 망하죠. 아무튼 엘리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와 심판을 받는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26절 사무엘은 어땠다고요? 26절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모로서 우리의 자식들을 그리고 영적인 어미들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으로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랐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되었기에 저절로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오늘날은 말하면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섬기며 자랐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뻤겠는가 말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은 어떻죠? 아이 낳아서 아이가 발걸음만 떼기 시작하면 학원도 음악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학원도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학원 보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인생 만들고 싶어서 온갖 것들을 다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화성인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제목이 참 재미있어요. 화성인, 지구인, 정상적인 지구인이 아니래. 정상적인 지구인처럼 살지 않는 인생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인데, 어떤 한 어머니는요, 자기의 딸을 재벌가 며느리를 만들기로 작정하고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다 시도하고 키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조건과 이유를 갖추게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기 얻는 자식들로 키우고자 하는 그 조건과 이유를 따라 키우고자 하는 열심을 내고 있다. 신앙교육이 뭐죠? 신앙교육은 하나님,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것을 신앙교육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인생만 만들 수 있다면,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인생이라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살든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만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초점 삼아 집중해서 키우느라면 혹시 성공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아니,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필요로 하고 요구할 줄 모르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하여 아예 무지한,
영적인 미수가 될 가능성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자식들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식이기보다, 인생이기보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양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기에 사무엘일 수 있었죠. 왕국을 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죠. 이 모든 말씀을 30절 말씀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을 내 앞에 영원히 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었죠. 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경멸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멸이라는 단어가 멸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네? 사무엘이 받았던 교육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교육,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로서의 교육.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가 될까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그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아이로 키우면,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면, 그리고 어릴 때부터 헌금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줄 아는 습관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네? 교회 중심에서 다른 데 아니고 교회를 즐거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아이로 키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아이들이 교회 중심에, 교회를 재미있게, 그래서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면 부모도 노력하고 교사들도 노력해야 되겠죠.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무조건 지지해 주세요. 네? 교회 자주 가겠다 그러면 용돈도 좀 더 주시라고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데 교회 가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즐거워할 수 있게,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깊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사가 할 일 딱 두 가지잖아요. 교사다운 교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사가 되는 일은 주님 사랑하는 것과 영혼 사랑하는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이죠. 제 고향 교회에 가서 설교하러 갔을 때 잠시도 말씀드렸지만 제 제자들과 후배들이 여러 가정에 모였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데
근데 예배 끝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얘기가 다른 게 없어요. 저하고 같이 재밌게 놀았던 얘기만 합니다. 저는 교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은사에게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재미있게 잘 놀면 된다. 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들로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는, 여러분 요즘 아이들 어디서 그렇게 마음껏 따뜻한 공간,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고 교사들이여, 영적 어미들이여,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흩어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설교 전에 에드워드 킹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킹볼을 통해서 무디가 일어났죠. 무디가 전 영국 지역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F.B. 마이어 목사님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F.B. 마이어 목사님도 함께 무디와 더불어 순회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 마이어 목사님의 집회 속에서 한 사람이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리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는 미국의 대부흥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70년대에 100만 구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100만 구령 사업에 불길을 일으킨 분이 위버 체프만 목사님. 그 체프만 목사님과 함께 옆에서 조력하면서 돕던 미국의 야구 선수 출신 류현진 선수가 지금 류현진 선수가 활동하는 그 급의 선수 출신 하나가 같이 복음 전도 사역에 같이 따라다니다가 20세기 초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역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 그가 채플린 목사님을 통해서 대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그런데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빌리 그레함이 나옵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했던 빌리 그레함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킴볼이라고 하는 한 선생에 의해서 그 믿음의 영적인 계보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주택으로 돌아왔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우리가 무디는 될 수 없어도, 빌리 그레함은 될 수 없어도 에드워드 킹볼은 될 수 있다. 오늘날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와 다 아름다운 영적인 교사로서의 한 사람 되어서 나를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